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나의 확실한 정체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곤란한 일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해답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 확고할 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인생의 존재 목적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지 못하면 불안과 혼동의 그늘 아래 살게 됩니다. 러시아의 작가 이반 투르게네프는 고금의 문학작품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의 성격을 분석해서 햄릿형과 돈키호테형에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 진지하게 이것저것 고민하거나 끝까지 파고드는 타입을 햄릿형이라고 합니다. 행동의 저 근저에 있는 것이 낙관주의적이고 꿈이며 낭만이긴 하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이리저리 따져보다가는 일단 행동이 앞서는 타입은 돈키호테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느 타입인 것 같습니까? 현대인들이 정체성에 우유부단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인생의 해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 우유부단하지 않고 분명한 삶을 살아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프 목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성을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구별성, 은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료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케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식의 우유부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기에 그 인생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우물쭈물하지 않고 분명하게 살아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정체성이 명확한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것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은 분명한 삶을 사는 자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은 혼적인 지식이 아닌 영적 지식, 즉 계시의 지식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이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으로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삶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안이든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시간을 내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모든 지식의 화신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자신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탁월하도록 특별한 이해력과 초자연적인 현명함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탁월하게 만드실 것이고 독창성과 창의력과 지혜와 총명의 명석함의 한계가 없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과 함께하라면 저와 여러분 결코 어둠 속에서 걷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지식과 정보를 갖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을 때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 재창조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났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원의 뿌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옷을 입고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하나님의 의와 생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거듭난 존재입니다.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하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을 존재하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확실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 얻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사실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 살아갈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